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한 세칙들, 그 법에 대한 규례들인데요. 오늘 22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감당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사람이 소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으면 그것 도둑질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돌려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소를 도둑질했으면 5배로 갚아라. 양을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배상법입니다. 네가 도둑질했으면 그 도둑질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배상하는 것이 몇 배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도둑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당방위라는 말을 하는데요. 방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어하다가 그 도둑이 죽으면 그 피 흘린 죄는 그 방어한 사람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3절에 해돋는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나 도둑질이 한 사람이 해가 있는데 뻔히 아는 사람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죽이는 것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랬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약한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그 약한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요.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하는데 배상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상하면 자기 몸으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몸을 팔아 그 도둑질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나는 없으니까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에 대한 책임 반드시 갑절로 보상해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나 짐승을 먹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방심한 사이에 소와 이 양이 다른 이 사람의 밭을 해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소나 양이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그 동물에게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 주인이 모두 배상해라 그 말이죠.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고대에 있었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공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야 내가 책임의 범위를 알게 되고 남을 해하지 않고 또 남의 그 어떤 범위, 재산권이나 어떤 범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6절에요. 불이 나서 가지나무에 댕겨 날아가다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라. 불을 태우다가 불씨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남의 곡식을 태웠어요. 그것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조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고의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 죄도 묻는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건을 내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멀리 가면서 아니면 어떤 일로 내 재산을 내 물건을 좀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그 맡겼다 그 말이죠. 맡은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도둑 맞은 그 도둑을 잡게 되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둑을 못 잡았어요. 그럼 누가 배상해야 되죠? 일단은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그 물건에 손이 안 됐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밝혀내야 된단 말, 그 말입니다. 9절에 어떤 잃은 물건은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서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죄가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이 되면 배상이 배입니다. 내가 물건을 맡았지만 그러나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훔쳐간 것이나 동일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책임을 졌으면 책임감 있게 물건을 봐줘야 되는데 책임감 있게 봐주지 않고 건성건성 아무 의식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법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고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에 또 어떤 법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겼어요. 그런데 자신 주인이 지킨다고 지켰는데 도둑을 맞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 죽었어요. 그 동물이 병이 어떤 들은 먹었는지 뭐를 잘못 먹었는지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끌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맹세하고 그 사람의 배상을 묻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물건을 맡아서 지켜줬다면 그 사람 책임 묻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맡은 사람도 그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도둑을 맞았다면 자신의 실수로 도둑을 맞았다면 책임을 지되 자기가 성심성의껏 물건을 지켰다면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배상할 수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하래. 찢겼다는 건 뭐냐면 다른 늑대나 다른 동물이어서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할 거니와. 그런데 이 늑대나 이 다른 동물이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책임 있게 일을 했느냐, 책임 있게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해를 입은 것 중요하지만 책임 있게 이 일을 감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건성건성 아무 책임 없이 그냥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게 고대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 당시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들이 알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게 공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이 법을요. 오늘날 모든 나라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법과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기초를 쌓는 법으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을지라도요. 공의와 정의를 벗어난 법은 그것을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할지라도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법 그것이 진정한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기초입니다. 16절에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어 아내로 삼을 것이요. 어떤 남자가 여인을 꼬여서 동침했답니다. 그러면 그의 책임을 묻는데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의 부모에게 납폐금 돈으로 책임을 지불해라 그 말이죠. 또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 부모가 나는 너한테 장가 보내기 싫어 라고 부모가 거절하면 그 납폐금을 지불해라. 돈으로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누구죠? 여자에게 있다 그 말이죠. 피해를 입은 자의 결정권자에서 그렇게 하자 하기 싫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 사람 말을 따르되 너는 그것에 대해 돈으로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죠.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무당에 대한 것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이랍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러니까 짐승과 낭교하는 자죠. 이런 자들도 죽이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는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이방인을 대해라 그 말이죠.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너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정성껏 돌봐라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지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해를 입으면 그들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너희도 이런 일로 인하 고아와 과부가 된다 그 말이죠. 너희의 가정이 파탄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남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내가 만일 너희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꾸어와서 그에게 돈을 꾸어줬다면 채권자처럼 마치 권리 있는 자처럼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에게 빌려줘라, 꾸어줘라 그 말이죠. 왜요? 너도 그런 경우를, 너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자 받는 것에 대해 되게 거북스러워 했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 율법 아래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거북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유대인들이 은행을 만들 때 이자 제도가 아닙니다. 이자로 받은 게 아니라요, 보관하는 것, 그 다음 운송해 주는 것, 그것으로 처음 시작한 거죠. 내가 돈을 맡겼으니까 내가 얼마를 이걸 돌려서 이자를 내줄게,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어느 나라 멀리까지 내가 운송해 주고 그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그 편리를 도모해 주고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시작했던 제도였는데요. 이것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은행에 놔두지 않고 돌려서 돈을 더 불려내고 그걸 이자를 주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혔거든 내가 자기 집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입는 옷마저 맡긴 겁니다. 오늘날의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옷은요, 입을 역할도 했고요. 옷은 그들이 한 벌 내지 두 벌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옷까지 맡기게 된 거죠. 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지가 어떠냐면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돌려줘라 그 말이죠.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말을 순종해라 그 말이죠.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이 11조나 하나님께 구별하는 이 예물을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 말이죠. 왜 머뭇머뭇거릴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그 다음 것 드리지 하고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많은 것들을 놓고 판단합니다. 아, 요거는 좀 좋은 거니까 요건 남겨두고 요것은 좀 부실하니까 요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드리지. 뭐 비율로 한다든가. 인간은 자꾸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구별하고. 근데 어떻게 구별하라고 그러는 첫 것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이 좋아서 첫 것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30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어린 양을 또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바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어미소와 어미 양과 함께 있다가 여드렛 만에 그를 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일지라도 그 동물을 어떻게 아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은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 구별된 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자. 그러니까 들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동물에게 해를 입은 거죠. 그런 거 주스다 먹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오히려 개에게 던져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항상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거룩이고요. 우리가 먹는 것도 거룩이고요. 우리의 삶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별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늘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